신약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워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한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늘의 평강과 생명과 풍성함으로 열매 맺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길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유식한 말로 순례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뭐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살아가고 계심을 깨닫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며 이 세상살이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각 사람마다 또는 환경마다 조건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뭐 어릴 때면 어릴 때, 젊은이면 젊은이 돼, 그다음에 40대면 40대, 50대면 60대면 60대, 80대면 80대마다 그 믿음의 길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마다 또 달라요. 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다르고, 그다음에 나하고 다른 집사님하고 다르고, 나하고 또 우리 아이들하고도 믿음의 길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는 정답이 없어요. 이게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순간 이미 믿음의 길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지금 여기에서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 믿음의 길에는 정답이 없어도 믿음의 길에 딱 하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싫어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잘못 들어가게 하고, 믿음의 길을 잘못 걸어가게 하고, 때로는 머뭇머뭇거리게 하고, 때로는 주저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냥 퍼무질러 앉아서 딴짓하게 만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을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유혹이라는 그런 덫을 놓기도 하고, 위협이라는 그 덫을 놓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사단의 힘 중에 큰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제일 처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려움, 주저함, 그리고 움츠러들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 뭐 이런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두 번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뭘 먹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그게 좀 오래되고 그게 좀 진해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의심하고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가는 장애물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 큰 장애물,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잘못 가게 만들고, 또는 엉뚱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끊임없이 제자리 곰뱅이처럼 맴돌게 만드는 믿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 하나를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는요, 이 장애물하고 싸워서 이겨나가는 게 믿음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은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그리고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요소예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고 세계로 향하여 한 단계 껑충 도약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엄청나게 성숙되고 엄청나게 진보하는 그런 사건의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세상살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전환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바라고,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전환의 진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믿음의 길에, 진보의 길에, 믿음의 그 길에 큰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는 두려움이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근심과, 무엇을 먹고 입고 자고 할 건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그거라고 했어요. 오늘 세 번째 믿음 생활에서, 믿음의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기 생각, 자기
방법자기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입니다.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8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28절 말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6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식사 시간대인가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가 고팠겠죠. 근데 배고프면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보자기를 내려주시고 그 안에 온갖 짐승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을 보니까 그 짐승들이 이거는 율법에서 신명기나 아니면 민수기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짐승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했는지 속으로 중얼거렸는지 이렇게 속되고, 나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속되고 더러운 짐승 음식 먹어본 적,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내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는 적어도 깨끗하다라고 여기는데 율법에 대해서는 깨끗하다라고 여기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잡아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지금 28절 말씀에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과 같이 말을 섞거나, 요즘 말로 얘기하면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밥을 먹거나 서로 한 집에 앉아가지고 악수조차도 하지 않는, 눈조차도 마주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방인과 함께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담소를 나누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위법인지를 너희들도 알지 않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통적인 유대인이에요. 베드로가 지킨 이 율법, 지켜왔고 지키려고 하는 이 율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진 특별한 율법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나 지켜야 돼요. 어른이든 아니면 아이든 간에,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간에 모두가 일반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어릴 때부터 쭉 배워오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또 지키고 있는 전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핏 보기에는 이런 유대인으로서 이제까지 배워왔던 모든 베드로의 생각을 깨고 있는 거예요. 해체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수용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따라가는 사람을 보고 팔랑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가 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팔랑귀라고 이야기하고 기가 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의도 뒤에는 사람이 말이야 주관이 있고 줏대 있게 살아야 되지, 지 생각과 지 방법이 원리가 명확해야 되지, 이 사람이 이랬다고 앉아 이래 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라고 이 좀 모자라는 인간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쩌든지 자기의 주장이 명확하고 그 주장하는 논리가 분명한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나 목표나 방법, 자기 자신의 삶의 원리, 이 논리가 자기 자신이 경험하거나 배운 거거나 훈련하거나 책으로 통해서 어쨌든 간에 자기가 경험한 것들, 배운 것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맞는 거지만, 그러나 이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내 원리들이 전체적이고 그리고 사실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전적인 내 경험과 내 훈련과 지식일 뿐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하고 비슷합니다. 한 사람은 코끼리 꽁지를 만지고 난 다음에 이게 꽁지처럼 생겼는 게 이게 코끼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지만 틀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지고 난 다음에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라고 그렇게 코를 설명을 하고 맞지만 틀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깨달은 그게 코끼리라고 다른 사람에게 우게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훈련하고 내가 아는 것, 내 생각과 내 원리에 벗어난 것은 틀렸다, 잘못됐다, 그거하고 비슷하면 맞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맞다, 그리고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가만보면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분위기에 어떤 신앙적인 훈련과 경험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기준과 그리고 원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만 자꾸 따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하니까 믿음의 길이 더뎌지고 그리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람은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너무 광대합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마무시한 그런 일까지 심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내 30평생, 60평생, 80평생, 100년 살아가는 그 좁은 내 인생의 경험이나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원리를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일이야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야,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믿음의 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그 은총의 폭과 깊이가 심오하고 광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 조그마한 거 아는 거 가지고 코끼리 발톱 만지고 이게 코끼리야 라고 그렇게 그거와 다르거나 그거와 멀어진 이야기를 하면 맞니 틀렸니 그러면서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믿음의 길에 신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도록 과거 재판인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길에 나아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의 역사가 내 인데 더 이상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믿음의 길에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하나님의 기준을 찾고 그리고 따라라.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속되다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더럽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좀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이야기하냐? 그 이야기예요. 28절 말씀을 보십시다. 중간 부분, 아까 읽은 부분 뒷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속되다 깨끗하다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위대함,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뛰어나서 그렇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보다 오히려 더 공부 못했고 더 못 살고 더 형편없는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만들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베드로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보자기 안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걸 그래서 싫었어. 먹기 싫어요. 왜? 내 생각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감 표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냐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걸 3번씩이나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과 같이 앉아가지고 말 섞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갖고 구분하지 말라고, 차별 두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네가 왜 차별을 두느냐고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의 집에 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기 싫어요. 베드로 생각에서는 틀렸어요. 베드로 생각에서는 이거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가는 거.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베드로가 위대하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 역시 율법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이 모든 삶의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이루어야 될 목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몇 가지가 있겠죠. 그 핵심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가 너 생각이나 너 느낌이나 너 방법이나 너 원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믿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네 생각이나 네가 판단하는 원리나 네가 생각하는 기준이나 네 중심으로 생각하고 네가 좋아하고 네가 원하는 것 그거 버려. 그것 때문에 네가 힘들고 어렵다? 그건 네가 짊어져. 그게 네 십자가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기 싫고 거부가 안 나고 그리고 네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프고 손해나는 거 그건 네가 감당해야 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놓고 솔직히 지기 싫습니다. 좀 치워주소. 그러나
내 뜻, 내 생각, 내 원리, 내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사도 바울 역시 본능 따라 쫓아가는 내 삶의 모습, 내 원하고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내 삶의 원리, 내 삶의 목표를 쫓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세상에 못 박았다. 그러한 나를,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부터 계속해서 또 우리 67주년 성례를 통해서도 이야기 듣고 계속해서 거의 매주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뭐가 바꿔줘야 되냐? 내 생각대로, 내 원리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힘들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는 좀 내가 손해날 거예요. 처음에는 좀 내 세상살이가 좀 위축될 수도 있고, 그리고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아플 수도 있을 거예요.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중심으로 삼고 이루어야 할 삶의 목표로 삼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길에서 끊임없이 내가 배운 대로, 내가 학습한 대로, 내가 훈련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좋아하고 내 신앙의 어떤 경험치나 이런 모습에 딱 맞는 이야기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찬양을 하면 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제까지 듣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부담이 돼요. 내 생각에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조금 거부감이 생깁니다. 내 생각에는 조금 손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조금 아플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못 들은 척 설교하면서 친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경험과 훈련과 방법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타파하고 깨지 않으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가 없다. 맨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똑같이 쳇바퀴 굴러갈 뿐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목표에 내가 듣고 믿고 따라 순종하는 것, 베드로의 위대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쫓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내가 달달 외우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지금하고 똑같이 이렇게 내 생활하고 1대1로 대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냐? 그럼 내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멍충이처럼 살아란 말이냐? 주관 없이 살아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 없이 사는 것은 더 나쁘고 더 못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 살아요. 누구 생각을 가지고 사냐?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깨달았다라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깨달았다는 말은 베드로가 상상 못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내가 보여지고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외모로 평가한다라는 것은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원리,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의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거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하고 그다음에 벌을 주고 그리고 11조를 하면 사업을 망하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마지 못해서 하는 것도 두려움 속에 들어가지만 더 크게 더 확장된 이미지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든지 옳기 때문에 내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맡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에게 내 스스로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이 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옳은 일을 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옳은 일을 한다라는 게 어떤가요? 여기서 옳은 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정의로우냐 아니면 불이냐, 그 사람이 법을 잘 지키느냐, 그 사람이 법을 못 지키느냐, 이런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모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복되게 만들고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웃게 만들고 그 사람을 만족시켜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의를 행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과 의를 행한다라는 말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삶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게,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열매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욕 버거지로 얻어먹는 사람,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 멋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표현대로 표현을 하면 자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연민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나 받습니다. 율법의 많은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최고고 그리고 강령이고 핵심이다. 이거 벗어나는 모든 율법은 깡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공통적인 평가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칭송받더라.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이제까지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있지만 율법을 알고 있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본질에 한 번도 접근해 본 적이 없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장애물을 넘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남자 여자에게 다 부어주리라. 어린아이 어른들에게 다 부어주리라. 남종에도 부어주리라. 여종에게도 부어주리라.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언제 어느 곳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얻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래, 꿈, 이상, 이 표현들은요, 이 세 가지 단어의 표현들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느끼지 못하는 미래의 단어들이에요. 장래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꿈 뭔지 몰라요. 이상, 환상 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전혀 경험하지 못한 내일에 관한 것들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알게 되고 확장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거 내가 경험하고 알고 배우고 익혔던 거, 훈련했던 거, 그게 전부예요. 그것에 전혀 모르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준으로 나를 이끌어 가게 한다. 그게 뭐가요?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행전 10장에도 이 알고 있는 것에서 미래의 것으로 장래의 일로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 방해물의 가장 큰 방해물은요, 내 생각, 내 방식, 내 원리로 살아가는 삶과 신앙생활에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네 방식이 뭐야? 네 생각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